마태복음 5장 33절.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헌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함께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조차 나느니라. 아멘. 저희는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태어나고 또 그 백성이 어떠한 법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산상수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그래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이게 아니라 너희가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냐 그러니 지금까지 그 율법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법을 넘어서서 진정 하나님의 시민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의 의의를 넘어서는 더 크고 깊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그 정신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구약에서 사실은 그 말씀들이 원래도 그렇게 의도로 말씀하셨지만 인간의 악함과 타락된 본성이 원래 의도와 반대대로 자꾸 나가기도 하고 지나치기도 하고 남용되기도 하면서 원래 율법의 정신이 훼손되었던 것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진정 그 원래 말씀의 의도는 이거야 라고 재해석을 해 주시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도요, 오늘도 맹세하면은 정직이 기억나거든요. 자기가 말하는 것이 이렇게 틀리지 않고 내 말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가 맹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딱 들으면 그래 거짓말하지 말자, 정직하자. 이 정도는 여전히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율법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는 단순히 정직하자, 거짓말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이것이 아니라 왜 맹세하라고 하는 원래 의도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제 살아야 되는가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것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는 이혼하지 말라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최소한 살인은 뭐예요? 그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고 간음은 사랑을 파괴하는 것이고 이혼은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잖아요. 맹세는 뭐예요? 맹세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정직이라고 하는 이 진실을 파괴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원래부터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은 바리새인이 생각하거나 서기관이 생각하였던 겉에 보는 형식이나 이것을 내가 지켜서 너와 나는 달라 하고 나를 뽐내거나 나를 주장하거나 나의 의를 가지고 뭔가 내가 다른 사람과는 남다르다고 하는 자기를 과시하는 용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리새인과 다른 천국 시민이 가져야 되는 의. 그러한 이제 관점으로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읽어야 되지. 안 그러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어떻게 돼요? 더 이렇게 비열하고, 더 잔인하고, 더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 분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만나면 어떤 분은 정말 시간이 흐를수록 이 성품이 더 부드러워지고 더 깊어지고 다른 사람 이해하고 용납하고 기다려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너무 싸납고 너무 무섭고
가까이 가기엔 너무 이렇게 좀 두려운 분들이 있어요. 왜? 여전히 그는 성경을 율법적으로 믿어요. 어떤 것도 신약의 상상수마저도. 그리고 그것이 가장 좋은 신앙인 줄 알고 착각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전히 우리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간음했어도 안 되고, 가정을 파괴했어도 안 되고, 부정직하면 안 돼요. 이것은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것. 근데 지금 이제 일반 세상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목회자나 성도들을 향해서 왜 기독교에 대한 그 신뢰가 깨어지느냐? 이것을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무종교인과 개신교인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기독교를 신뢰하느냐 했을 때 이렇게 무종교인들 중에는 긍정이 21% 정도. 그래서 매우 신뢰하는 것은 2.7%, 18% 정도는 약간 신뢰하고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45%, 그리고 전혀 신뢰하지 않는 것은 28.7%. 이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전체 중에. 근데 여기서 개신교인,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요, 37%만이, 교회 안에 한 3분의 1 정도만이 내가 믿는 이 기독교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74% 정도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중에서 74% 중에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포함해서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위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이념 성향이 보수라고 응답하는 사람은 그나마 한국 교회에 대해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진보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왜 보수는 지키는 거잖아요. 우리 기독교 교회를 지킨다.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더라도 목회자가 문제가 있고 성도가 문제가 있고 물질 문제가 있고 여러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교회를 지키고 기독교를 지켜야 되고 성경을 지켜야 되고 그래야 된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더 좋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마음으로부터 좋게보다는 그냥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어쨌든 지켜야 되기 때문에. 기독교 목사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도 믿음이 가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무종교인은 9.5% 정도가 이렇게 대답을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개신교인들 똑같이 한 30% 정도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74% 정도가 별로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다 반응을 했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 일반 성도들에 대해서도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나오죠. 자, 그럼 어느 종교를 그러면 가장 신뢰하냐?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이제 설문을 돌렸는데 보세요. 카톨릭이 그나마 신뢰하는 종교고,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기독교가 이제 약간씩 이렇게 불교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조금씩. 네. 기타가 나왔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제 호감 정도로는 보면요, 가톨릭, 불교, 기독교가 이렇게 나오고 없습니다. 나왔어요. 호감이 여전히 호감 면에서도 세 번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뭘 고쳐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제 왜 호감이 되고 왜 신뢰하거나 신뢰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있는 게에서 이제 보면 나만 옳다. 기독교인이 너무 독선적이라는 거, 이기적이라는 거, 그리고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 지나친 정치적으로 너무 편향되어 있다. 너무 극우적으로만 편향되어 있고 기복적이다 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중에서요, 개신교인,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첫 번째로 꼽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정직의 문제래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 목회자 자신이나 성도들 자신이 말이라든지 행동에 있어서 정직하지 못하다. 왜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교회가 부흥을 하고
물질이 들어오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우리가 힘이 세어지고 하면서 함부로 되어지고 은혜를 남용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은혜에 대한 오해를 포함하고 그 진정한 기독교인이 교회 안에 또 적을 수도 있겠죠. 참 회심하거나 거듭나지 못한 다른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정직의 문제와 관련되어서 오늘 이제 사람들은 그러면 자기가 부정직한 것을 알거든요. 근데 그것을 들키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것을 들키지 않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맹세라는 거예요. 맹세.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절대 거짓말 아니야. 내가 지금 말하는 건 나 진짜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 쓴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야고보에서도 이제 행함을 강조했던 야고보서 이런 말을 한 거죠.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제 정함을 면하라. 주님은 헛되게 맹세할 바에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맹세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그 말의 진실함, 그 신뢰에 있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 언어가 또 그 삶에 있어서 이제 은혜로 변화된 만큼 가야 되는데 우리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실수를 하잖아요. 또는 이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나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문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분을 이렇게 끌어다가 땡겨서 내가 쓰는 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하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고 진실이라는 것을 과장하거나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데려다가 맹세의 모습으로 가졌습니다. 34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원래 하늘, 땅, 예루살렘 머리는요 유대 이렇게 전통에서 이것들을 이제 가져다가 이렇게 씁니다. 근데 왜 그들이 하늘에 맹세하고 땅에 맹세하고 예루살렘에 맹세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대면은 신성모독이잖아요. 그 3계명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차마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맹세하지 못하니까 대신 다른 것을 이제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하늘, 땅, 그리고 예루살렘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내가 하늘 두고 맹세하는데 땅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하면서 자기의 거짓을 이제 감추고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안 들어갔다고 해서 헛맹세하는 것이 가려지는 게 아니다. 그리고 하늘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땅도 하나님께 소유고 예루살렘이나 그 어떤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안 들어갔다고 해서 거룩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만 안 들어가 있으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우상 숭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보면은 이제 유대인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머리를 썼어요. 머리를. 그래서 어떤 것은 맹세해도 돼.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고 어떤 것은 맹세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자꾸 걸리다 보니까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3장 16절 보면 화 있은 자 소경된 있는 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킨다. 여러분 보세요. 성전을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어. 왜? 이거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안 돼가니까.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수입이 안 들어오니까 하지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널 지켜야 돼. 우리가 보면 참 웃긴 건데 이것을 갖다 이렇게 법처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성전을 맹세하면 뭐 안 지킬 수도 있지. 하지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거나 18절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는 예물로 맹세하며 지켜야 된다. 제단도 하나님과 관련되고 거룩한 거죠. 그러나 나에게 직접적인 수입과 관련이 없으니까 괜찮은데 그 위에 내가 예물을 하나님께 얼마 드렸다고 약속하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그 관련된 사람들 다 이익과 사업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들은 나눴어요. 지켜야 할 맹세와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맹세가 있다. 지켜야 하는 맹세 첫째도 하나님의 이름을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보면 이제 구약에 보면은 맹세한 여러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 사울이 전쟁을 하다가 계속 지는데 그 자기 군인들한테 다 맹세를 시켰어요. 지금부터 이제 오늘 전쟁 끝날 때까지 모두 다 금식이다. 누구라도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 죽임을 당한다. 라고 다 맹세를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그 아들 요나단이 전쟁에서 이제 다른 곳에 싸우다가 어떻게 했어요? 전쟁에 승리하고 너무 배고파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꿀을 먹었어요. 꿀을 먹으니까 이제 눈이 밝아졌죠. 근데 옆 사람이 그 얘기를 들은 옆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죠. 당신 아버지가 사실 맹세시켜가지고 이 전쟁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쳐서 이길 수 있었는데 힘이 부족해서 조금밖에 승리를 못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맹세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해요? 사울이 자기 하나님 앞에 맹세했으니까 죽여라 내 아들이라도. 근데 백성들이 말려서 결국 살아남잖아요. 그 입다라고 하는 사사도 전쟁에 때 맹세를 하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집에 갔을 때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불로 태워서 드리겠습니다. 근데 누가 나왔어요? 그의 무남 동료 외딸이 나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 하나님 앞에 지켜야죠. 그걸 그로 하여금 딸로 하여금 처녀로서 죽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친구들과 이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지내게 하고 나서 그 약속을 지키게 되죠. 그만큼 맹세와 서원은 무서운 거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도 차마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뭘 못하고 꼼수를 이제 부린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 예루살렘 자신의 머리에 하는 것은 안 지켜도 돼. 지키면 좋지만 안 지켜도 어느 정도 괜찮아요. 그러나 반대 지켜야 할 것은 성전의 금이라든지 제단 위에 예물로 한 맹세는 지켜야 된다는 이러한 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뭐죠? 결국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우상이라는 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이 믿음이라 뭐를 위해서든 간에 나를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평안을 위하여, 나의 복을 위하여 만드는 것이 우상이죠.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잖아요. 결국에는 나의 탐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망령되이 못할지라도 다른 어떠한 꾀를 써서라도 나의 그 위익을, 나의 이익을, 나의 재산을 증진시킬 수만 있으면 괜찮다라고 스스로가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신명 6장 13절에서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며 맹세하라.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보세요. 그런데 20장 7절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지었다 하지 아니하리라. 결국에는 이 맹세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그 의도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을 끌어다가 자기를 증명하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끌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단이 되면 그때부터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수단이 되면. 그것이 아무리 이렇게 종교적이거나 예배, 기도, 찬양 그 어떤 걸 할지라도 아무리 거룩한 걸 할지라도 하나님이 수단이 되면 그것은 우상이다. 그러니까 나의 정직을 내가 사실은요 밝혀내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드러내면 뭐요? 실제 그 사람은 정직한 거 맞아요. 그러니까 거짓이 아닌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원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가 자기를 이렇게 써먹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근데 실제로 거짓말 안 하는 게 맞아. 근데 그거 너무 답답하고 안 믿어주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 쓴다 할지라도 그렇게 함부로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부정직하다 할지라도 차라리 당연한 게 낫지 않냐 하는 것이 바로 진정 그 하나님을 믿는 자가 반응할 부분임을 이제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직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십계명에서 9계명도 뭐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잖아요. 내 형제를 해하려고 내 이웃의 것을 얻기 위해서 거짓 증거하는 것. 그리고 이 정직의 부분은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야. 근데 실제 생활함에 있어서 결국은 뭐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수단이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0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 나누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라. 그리고 내 안에 이 정직하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나의 믿음의 수준이 50밖에 안 되는데 80만큼 있는 것처럼 과장하는 것. 그러다가 넘어지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렇죠? 우리의 지식과 나의 건강과 물질의 부분이 나를 보면 알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나치다 하다가 보면은 사고가 나거든요. 사건이 터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것을 이제 또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다른 또 어려움들이 우리한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나의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소금과 비태의 관점을 잠깐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소금은 맛을 내는 거죠. 부패를 방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세를 통해서 사실은 어떻게요? 내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막 하나님의 인물을 함부로 가다가 망령되어 있겠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요? 진정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정직함과 진실함을 삶을 통해서 세상에 맛을 내고 그 소금을 내게 한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 안에 이 정직함,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들의 맛을 상실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들이 가는 이 땅에 계속 있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가?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의 진정한 교회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지금이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정직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정직. 완벽하게 우리가 정직하게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소한 내가 그러한 실수를 하거나 범죄했을 때 그것이 내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고백할 수 있으면 좋고 고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신자로서 내가 맛을 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빛은 뭐예요? 드러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신자들의 이러한 부정직함이 세상 앞에서 만천하에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이러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고 호감도가 떨어지고 많은 목회자들이 정치에 이렇게 깊이 관여하고 앞서서서 너무 교회가 목회자들이 극단적이다. 예수님 사람들은 상식이 없다. 상식이 없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 게 되죠. 세상 앞에 빛으로서 모범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어둠을 만들게 되고 비상식적인 말과 행위를 통해서 마치 그것이 이제 믿음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보임을 통해서 갈수록 전도도 안 되고 또 기독교의 정체성을 지금 상실하는 시대를 우리가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요. 그리고 우리가 맹세한다, 맹세하지 않는다 그 차원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그 믿음의 정도와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의 정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나의 목회자의 수준, 우리 교회, 그리고 나라고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할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아직 안 주셨을 때에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억지로 쥐어짜서 만들거나 거짓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나의 실력이 아닌데 나는 실력이 있는 채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나는 괜찮은 목사라고,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만 되냐고 라고 이제 거기서부터 생각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사고가 터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정,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현재 물질에 대해서 진정 나 믿음의 분량으로 사는 것이 얼마만큼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로마서 12장 3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것이 저는 그 헛맹세하지 말고 그렇다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그 실제적인 우리의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한 반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서 7장 24절에서도 원래 이제 혼인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결국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현재 그 믿음의 수준과 결혼에 대한 나의 수준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를 부르셨는가 그것을 정직하게 보라는 거예요. 내 수준이 안 되는데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면 사고가 터지고 그 안에서 괜히 마음이 불행하고 절망이 되고 후회가 되고 낙심이 되고 교만이 올라올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부르시고 어떠한 사명을 위해서 지금까지 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지금 간섭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나의 부름을 보라는 거죠. 그 마태복음 5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안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고 때로는 거짓말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을 말해야 되는 나의 연약함과 우리 인생의 이 흐트러진 것들을 고백합니다. 정말 진실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정직하고 싶으나 여전히 넘어진 우리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럼에도 우리 신자로서 이것과 싸우고 또한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주장하고 나를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그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내게 주신 이 믿음의 분량만큼 고민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놓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이 믿음의 삶을 힘있게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